전쟁, 전략이 아닌 전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으신 6장 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가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허리 해당되는 중부 지역이죠. 이 허리에 해당되는 여리고 성을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의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가나안 여리고는 여리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리고 여리여리하여서 그게 아니고 초롱성이었습니다. 초롱성. 성벽 그 위로요.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다닐 만큼 그렇게 두껍고 두터운 그런 이 성은 요단강 주변에서 전략적 요충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간다는 이 말은 가나안이 있잖아요. 병거를 거느린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청동기를 구가하는 그런 살아가는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가나안은요, 이 해안과 계곡을 따라서 여러 민족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족속, 기르가스, 브리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족속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가나안을 이루고 살면서 굉장히 요새성을 많이 짓고 그렇게 계곡을 따라서 강을 따라서 요새성을 많이 짓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동기 시대를 누리고 있는 이 거대한 나라가 약속의 땅이라니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마천루를 바라보는 어린아이의 심정과도 같았을 것이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묘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에 맞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인구만 그럴싸하지 아직까지 민족이에요, 민족. 하나의 종족이에요. 나라를 이룬 적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가나안은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진 그런 청동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천루 앞에 선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견이 되었거나 예견하지 못하거나 어떤 공포스러운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한밤중에 칼을 든 강도를 만난 여인 같은 모습으로 몸이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러갈 곳도 없어요. 실패 앞에, 좌천 앞에, 질병 앞에, 자녀의 문제 앞에, 가슴 쓸어내리는 소식 앞에, 턱까지 차오르는 그런 공포라는 전문 타격가 앞에서 우리가 맞짱을 뜨긴 떠야 되는데 나는 너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많이 인생 가운데 겪어보셨죠? 그 든든한 모세도 죽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는 아직 젊고 불안하고 요단의 물이 갈라져 버려 버젓이 건너간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신뢰의 배터리가 금방 이제 방전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일이 그렇다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모진들을 부르고 리더들을 부르고 용사들을 모으고 탁월한 지략가들을 모아서 이제 작전을 짜고 전진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1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물샐 틈 없이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약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이 오히려 지금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1절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대비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기싸움에서 졌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자, 하나님이 미리 가셔가지고 가나안의 길을 눌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보고 기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미리 그 마음속에 찾아가서 길을 눌러놓으니까 그들이 기가 죽어서 지금 문을 굳게 닫고 드나든 사람을 차단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쟁은 인간의 전략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테일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꽉 찬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 셀 틈 없이 보세요. 물 셀 틈 없이 6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물 셀 틈 없이,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꽉 차 있는 공포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물 셀 틈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꽉 찬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디테일은 보조장치입니다. 얼마든지 갈아 끼울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실패 확률이 높다는 것. 그러나 전능, 그러니까 온전한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주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있고 없냐에 따라 승리의 유무가 결정되는 그런 주장치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장 잘 알아서 백전백승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자, 우리는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전략을 짜기 바쁩니다. 디테일의 신이 돼요. 그래서 돕는 자들의 리스트를 막 뽑고 은행을 알아보고 백을 쓰고 힘을 빌어보고 사정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요. 주장치와 보조장치를 헷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라는 무대는 나에게 주어진 공간이지만 삶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은 복불복이지만 전능은 백전백승이다 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을 의지해서 백전백승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전쟁 같은 공포를 만났을 때 전략이 아니라 전능으로 이기는 믿음, 그야말로 물 셀 틈 없는 꽉 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길을 죽여놓은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럼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순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두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3절하고 10절 우리 떼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10절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고요하라라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입 닫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승리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그러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라.
제사장 7명이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라.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 지르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다 이겁니다. 두 번째, 예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침묵하라. 두 번째, 예배하라. 그러니까 전략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실천하고 승리했는가 그 내용이에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하라. 자, 너희는 외치지도 말고 10절 소리도 내지 말라. 입 밖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외치라고 명령하는 날에만 외치라. 이게 침묵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 인생의 공포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황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할 때도 그래요. 우리는 사역할 때 자식의 말과 행동이나 자신의 전략을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침묵하라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의지와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6일 동안 웅성웅성웅성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니만 무섭냐? 나도 무섭다.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뺑뺑이를 돌아야 되냐? 불평하고. 아니, 전쟁을 하는데 병사들을 앞세울 일이지. 야, 우리 같은 성가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맨 앞에 그냥 우리가 무슨 총알바지냐 막 그러고. 도대체 이게 전쟁하는 국가가 맞냐. 한마디씩 여러분 다 그 공포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한마디씩 다 한번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도 없고 있는 집중력도 빼앗겼을 것이에요. 승리는 오히려 어디서 온다고요? 승리는 오히려 침묵을 통해 온다는 거. 그러니까 말을 하기보다 말씀이 말하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을 내어주십시오. 그게 영성입니다. 그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입을 닫고 귀를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하면서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해야 할 말이 생각나면요, 유기를 못 견뎌요. 자, 여러분, 이들이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유기를 뺑뺑이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침묵의 뺑뺑이를 돌면서, 성 주변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점점 더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여동함이 물러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개역개정으로 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국 왜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을 많이 누렸을까요? 나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먼저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말을 많이 한다고 정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전화로 2시간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러면서 끊는다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시원하던가요? 또 공허감이 생기고 이것이 반복되죠. 잘 해결 안 되죠? 말씀이 말하게 내 말을 내려놔야 상황이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말이 적이 떨어져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됩니다. 제가 좀 과한 말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이 없으면 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복음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진짜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할게요. 말씀이 없으면 입에서 쓰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늘 이렇게 저를 주문합니다. 나는 쓰레기장에서 걸어 나오는 생명체다. 저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오늘도 쓰레기장에서 걸어 나온 한 생명체다고 저는 그렇게 저를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한 3년째 쓰다가 그거 식기로 쓰려고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해봐요. 그거 여러분 식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쓸 수가 없듯이 겉은 잘 닦여져 있고 말끔하고 신사답게 보이지만 내 속엔 내가 너무 많고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서 내 속의 죄 때문에 무심결에 쓰레기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더라고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랬더라고요. 교회가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인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발끈할 때 차라리 말을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고귀한 존재가 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요, 개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자꾸 지가 싼 똥을 먹더래요. 아니, 이 녀석이 왜 자꾸 지가 싼 똥을 먹을까 궁금해가지고 이 강아지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의사에게 이 애가 자꾸 똥을 먹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사료를 얼마나 줍니까?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종이컵 반만 줍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강아지가 지금 몇 년째 컸는데 아니 세상에 어릴 때 준 그 반컵만 주면 이 강아지가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똥을 먹죠. 그러면서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성장을 한 만큼 먹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싼 똥을 먹고 똥을 먹은 채 병들고 그 똥을 나와 타인 앞에 내놓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때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가 생각해 놓은 룰에 갇혀가지고 그것이 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반드시 뭘 먹어야 되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큐티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가 최고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큰 전쟁을 나가는데 무기가 딸랑 뭐냐면요, 양강나팔,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이지도 않은 무기 함성. 이게 다예요?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아니, 전쟁을 나가는데 무슨 언약궤, 양강나팔, 그리고 함성. 이게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현대 전쟁의 기준으로 이게 말이 돼요? 고대 전쟁을 포함해서 마찬, 중세 전쟁을 포함해서. 무슨 공성태 이런 거 준비해야 돼, 창탈. 그죠? 그게 우리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냐면 언약궤, 말씀 준비하고 예배하고 양강나팔 불어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늘 전사가 맨 앞장 서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맨 앞장을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고 하나는 뿔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뿔 나팔은요, 언제 쓰이냐면 전쟁할 때 쓰이는 게 뿔 나팔이고, 양각 나팔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양의 뿔, 이게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의 뿔은 언제 쓰냐면 예배할 때 써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으면 뿔 나팔을 써야 될까요? 양각 나팔을 써야 될까요? 뿔 나팔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앞에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무슨 나팔을 불고 있습니까? 예배 때 쓰는 양각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라는 겁니다. 삶의 전쟁 앞에서 예배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전쟁 무기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무기를 휘두르는 가나안보다 예배하는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드는 여러분의 적보다 예배하는 여러분이 더 강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이제 20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백성들은 함성을 질렀고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소리에 맞춰 백성들이 큰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들어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함성을 질렀고 순종의 예배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나라 말, 우리말로 손 안 대고 코를 풀더라. 결국 전쟁은 누가 하는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일상은 여러분이 살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늘 전쟁이 있어요. 공포가 존재해요. 일상은 여러분이 살지라도 일상 속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략을 내려놓고 전능을 의지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